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일 입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2026년도 맞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산을 걷고 보좌 오르사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17편 말씀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셔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회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나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구르는 아픔의 근원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특별히 해밀턴 밀 한인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의 흐름이 오니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여 혹시나 저희들이 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를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구원의 잘못된 확신만으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합당한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밀턴 밀 한인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모습이 되어 주님께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주시어 우리들의 영과 혼을 깨우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와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절구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절구통 할 때 절구. 예,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아주 큰 절구가 있었는데 그때 뭐 제가 어려서 이제 크게 보였겠지만 이제 그 절구체가 제 키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그 벼베기를 하면은 물론 이제 정미소에 가기도 하지만 이제 벼를 어떻게 터냐면 이제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발로 밟으면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걸 이제 절구통에다 막 쪄가지고 막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구 이제 돌로 된 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뭐 밀어도 움직이지도 않고 했는데 여러분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큰 돌을 그때에 뭘로 저렇게 다듬었을까? 이제 큰 돌을 이제 가져다가 겉을 다 이렇게 쳐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렇게 쑥 들어간데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파냈을까?
참 놀랍습니다. 근데 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절구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던 곳에서 옮겨줘야 되고, 깎여줘야 되고, 깨어지고 쪼개져야 됩니다. 나무 그릇도 비슷합니다. 나무를 잘라서 나무 토막을 만드는데, 여러분 겉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외형을 만들고, 또 그것도 속을 파내야 됩니다.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이제 다 갈아야 되고요. 그리고 광택을 냅니다. 나무도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되는 게 아니고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흙이 아주 부드럽고 그런데 너무 물러서 우리가 그릇이라는 것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흙을 가져다가 반죽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흙의 모양이 아니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막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다가 그 유약을 바르고 수백 도에서 1000도 넘는 뜨거운 불 속에 구워지게 됩니다. 그럼 물렀던 흙이 아주 단단해져 가지고 이제 물론 뭐 형태가 주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주인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버리기도 하죠. 그렇게 주인의 통과를 받으면 그 도자기는 500년도 가고 1000년도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흙의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가 모습이 아니라 이제 만드는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황금 그릇. 이거는 뭐 저희가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예, 저는 박물관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황금 그릇은 또 어떻겠습니까? 금강석을 땅에서 캐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1000도에서 2000도 되는 아주 뜨거운 온도로 가열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금이 녹아서 금물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틀에 넣고서 이제 식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을 다 갈아 다듬어서 쓸 수 있게 만드는데 원래 그 철광석이 그 금광석이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그릇의 공통점은 처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형태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모습이 바뀌는 것도 뭐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깎이고 녹여지고 뜨거운 물로 지져지고 그러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이전과는 생각도 할 수 없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기도 하고요.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전의 형태로는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새로운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 있었다면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변화 없이 그냥 있는 게 좋은가? 아니면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이 좋은가? 그럼 나무는 자라다가 수명이 다하면 쓰러져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나무가 자라다가 넘어지고 나중에 썩어서 어차피 그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죽고 쓰러지기 전에 잘림을 당하고 다음에 모양이 다듬어져서 어떤 형태가 돼서 쓰임을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건 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변화 없이 그냥 있는 채로 지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고통스럽고 깎여지는 과정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져서 쓰임받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가?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사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 쓰임받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셔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이제 죽는 것이 나을까요? 고민을 해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힘든 과정이 이제 저희들에게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나 돌은 깎여지고 도자기나 금그릇은 뜨거운 불 속에 구워지고 녹여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때에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냥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나는 준비가 됐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겠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일수록
더 힘들고 아픈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힘든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은 선택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만 해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장인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 몇 번을 피해야 됐고, 장인이 보낸 군대를 피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진 고난의 세월을 지나야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될 때에 앞으로 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윗이 과연 그 왕이 되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몰랐으니까 그냥 그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지나다 왕이 된 거지, 알았더라면 어쩌면 미리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0수년간 형이 너를 팔 거고 죽이려고 할 거고, 너를 노예로 팔아서 이집트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누명도 쓸 거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해야 될 거고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 보고 선택해라 라고 하셨다면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좋지 왜 가서 그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 야곱이 여러분 그래도 굉장히 잘 사는 아주 부유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몰랐으니까 팔려가고, 몰랐으니까 노예 생활 꾸역꾸역하고 하루하루 버티고 나서 과정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총리의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요셉은 그 과정을 선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돌이나 나무가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돌이나 나무를 선택하여서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겁니다. 돌이나 나무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아주 힘들게 생각하고 이의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 되고 어떤 과정으로 그 그릇이 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까?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그릇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거기에 무엇을 채울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넣고 내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신앙이 없어 보이는 것 같겠지만 저희들의 생활을 잘 뜯어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마 엇비슷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채울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채움이 가능한 것을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또 뭐냐면, 그러면 내가 채운 것,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 그릇에 무엇을 채웠는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으로 채운 그릇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갖다 놓으실 것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것, 더러운 그릇,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의 천국에 갖다 놓으시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그릇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분은 나의 그릇에 하나님으로 채울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분은 그런 게 어딨냐? 난 나의 자유의지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채우다가 나는 그렇게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의 결정이냐? 너의 자유의지니까 존중한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 그릇에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져 가기를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그릇을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무엇을 채워 넣어지는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금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은그릇이나 나무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큰 절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신 그릇대로 만드십니다. 어떤 그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는 어떤 그릇이냐를 비교하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여러분 요즘에 은값도 되게 많이 올라서 작년에 금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요즘 실물을 사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은사하실 분은 빨리 사십시오. 그런데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는 그릇이냐,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 쓰시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릇이 주인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그릇을 정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먼저 물어보십니다. 거부하시면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받아들이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분명히 쓰십니다. 근데 이 지점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만드시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빚어져 구워지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돌이 깎여지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이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죠.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을 깎여나가고 불로 이렇게 뜨겁게 가열되고, 그것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릇이 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기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걸 일반 그릇이나 여러분 다른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훈련받고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구나, 뭐 깎여져 가는구나,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릇으로 주님 써주십시오 라고 결정하면 알겠다고 하시고서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삶 속에 엄청난 고난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치시기에 완전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다면 그냥 쓰임 받으면 될 겁니다. 그럼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크기는 그 깎여 나가야 되는 크기가 될 건데요, 그 크기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느냐의 크기만큼 비례할 겁니다. 밥 한 공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와 1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큰 밥을 할 수 있는 솥단지의 크기는 분명 달라야 됩니다.
두세 사람을 돌보는 일꾼으로 쓰시는 그릇과 수백 명을 돌보는 일꾼으로 쓰시는 그릇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두세 사람을 돌보는 그릇은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만 이해하고 맞춰주면 되니까 그 정도만 깎이고 그 정도만 패이고 그 정도의 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수백 명을 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품이 되기 위해서는 수백 명이 가지고 있는 다름과 차이를 품을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많이 깎이고 다듬어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릇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기 위해 그때부터 나를, 나의 품성을, 나의 심령을 다듬어 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착착 흘러가고 내가 기대했던 열매들이 막 맺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심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먼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그릇이 여러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나는 내가 보기에는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성이라는, 품성이라는 나의 심령의 그 땅에서 곡식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갈아엎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 그릇이 하나님께 쓰시기에 작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그릇을 깨시고 더 큰 그릇으로 다시 빚으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있는 나의 모습은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새롭게 또 빚어짐을 경험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 제가 이 일을 할 테니까 요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 계획하고 또 제가 다 바라는 일을 했으니까 주님은 이것을 도와만 주십시오. 다 제가 열매 맺고 다 주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일은 틀어지고 사람들과는 갈등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뭐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아유 내가 왜 이 고생하냐 때려쳐 하고 그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께 말씀드린 이 일을 감당하기에 아직 그릇이 내가 작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그릇을, 내 품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 부족한 나의 부분을 다루시는구나. 내 그릇을 크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도 품고 이 사람도 품고 저분과 비슷한 분도 품고 그분과 비슷한 분도 품고 이렇게 나의 그릇을 준비해서 앞으로 주님이 맡기기를 원하시는 더 많은 분들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갈등을 활용하시고 또 이 갈등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나에게 깎여지지 않은 모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바뀌시려고 하는구나, 이 모난 부분을 깎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준비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안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하는 깨어짐과 또는 녹여짐은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고 견딜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요셉만 해도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라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는 요셉이라는 원석은 너무 작고 뭐가 많이 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아이였습니까? 어렸을 때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그냥 쪼르르 모두 아버지에 가서 일렀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그냥 얼마나 미워했냐면 쟤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할 정도로 요셉의 인격이 형편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요셉을 어떻게 형들을 구하고 아버지를 구할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데려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요셉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 당시 요셉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형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당하는 거고, 노예로 파니까 팔려가는 거고.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고 하는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분이 여러분 파셔가지고 미국에 억지로 오셨습니까? 저는 주변에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이 졸지에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원치 않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또 감옥에서도 선하게 대해줬지만 그냥 보상도 없고 잊혀지고. 여러분, 적어도 저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저희가 당하고 있는, 저희가 빚어짐 또는 깨어짐을 보면서 너무 어렵고 크고 힘들다고들 여깁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게, 이거는 여러분 주변 분들의 뭐 암이 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어려움과 아픔보다 사실은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 아픔이 훨씬 더 크거든요. 왜냐면 이건 내가 경험하는 거고, 그건 내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당하는 괴로움과 남이 당하는 아픔과 남이 큰 그릇으로 빚어가져 가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식할 뿐이지만, 내 자존심이 깎여져 나가고 내 마음속에 손해가 있고 하게 되면 그것은 내게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많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존심이 깎여져야 된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주님, 내 자존심은 어떻게 깎여집니까? 주님, 내 자존심을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이거를 주님이 깎은다고 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조금 손해를 봐라 그러시면은, 아유 주님 안 됩니다. 눈묶음만큼도 손해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복을 더 부어주시고 주님이 더 나의 삶에 풍요한 축복을 주셔야지, 어떻게 주님 손해를 보러 가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움켜쥐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변하지 않고 때로는 주님이 쓰시려는 그릇으로 빚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고는 왜 주님 나를 쓰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때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 주시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니지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져 갈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어려움 당한 목사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이제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시고 감사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내가 목회해온 동안에 그동안 여러 번 큰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위기가 지나고 났더니 교회에 더 큰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큰 어려움이 온 건 맞지만 이 큰 어려움도 결국은 지나게 될 것이고, 지나고 난 다음엔 우리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부흥과 돌보심이 있을 게 분명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 교회라고 하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위해서 목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크기가 작으니까 주님께서 그 그릇을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현재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활용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아직 깎여지지 않은 부분은 깎여지게 하시고, 아직 빚어지지 않은 부분은 빚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더 크고 단단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단하게 빚어진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준비됐으니까 여기에 더 많은 것을 담아야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거나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싫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다른 그릇을 찾아 이제 그릇을 빚으시는 거죠. 그럼 나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남겨지는 겁니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아무런 변화 없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특히 이게 외부적인 환란보다 여러분 내 내적인 이제 자존심,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자존심 상하고 내가 뭐 굳이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에이 뭐 안 하면 되는데 뭐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만두고 싶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자존심이 상하는가? 나는 왜 속이 상하고 있는가?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인데요. 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내 옆에 있는 분은 자존심이 안 상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이제 나한테만 문제가 되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럼 옆에 나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 일인데 옆에 분은 아무렇지 않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겠습니까? 아니죠. 사람 다 똑같습니다. 내 옆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은요. 이미 그 과정을 이미 겪어서 이미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진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듬어지고 그 품이 넓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이거 화나게 한 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우린 뭐 만나서 싸우고 따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누구 편이냐 내 편 들 거냐 내 편 들 거냐 막 또 얘기하고 막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만들어 가신 그릇이다. 지금 주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아직 주님이 쓰시기에 날카롭게 튀어나온 부분이 나에게 있구나. 그 부분이 이번에 문제가 됐구나. 또는 잘라내버려야 되는데 아직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구나. 이 부분은 잘라내줘야 되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알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 주님이 지금 나를 새롭게 빚으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나를 화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바로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뭘 하냐면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미 바꿔서 문제가 안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자존심 상하고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상대방의 권위나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 부분이 내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은 밖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게는 여전히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이 아직 작고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맞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를 맞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속이 상하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주시고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긍휼하고 측은한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평안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내가 잘 살 텐데,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모든 것을 상대방 미워하는 데 다 쓰고, 마음 아프다고 그냥 이렇게 지나고, 이 삶이 너무 싫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 용서하고 털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 은혜, 돌보심이 내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한 번 기도한다고 잘 되지 않을 겁니다. 2번 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속상함이라는 문제가 나의 모난 부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는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와 크기를 많이 경험하셔서 웬만한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가고, 웬만한 문제는 이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감당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겪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보통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속상하고 이렇게 해서 화를 내고 있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나의 자존심도 좀 부여잡아 주시고, 또 나의 이 힘든 부분은 또 위로해 주고, 나를 격려해 달라 다른 사람 찾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상담도 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너는 내 편이냐 내 편이냐 모여서 따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막 싸우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그 시간만큼만, 그런 것을 그만하고 멈추고 그 시간만큼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씨름하면은요, 기도하면은요, 저는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씨름해서 물론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남아있겠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고, 나에게 깨트려지고 잘라져야 될 부분이 여러분 깨지고 잘라지는 것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정말로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 다 지나고 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딱 빚어지게 되면은 누가 제일 기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일 기쁘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릇이 만들어졌구나, 갖다 써야지, 그러고서 이제 기쁘게 갖다 쓰시겠죠. 이제 그 그릇의 품이 커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릇에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좋은 그릇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저희들의 마음이 큰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깨어지기 싫은 거 깨어졌고, 손해보기 싫은 거 손해봤고, 그리고 지기 싫은 십자가 졌지만, 그 덕에 아직 나에게 있던 모난 부분은 다 갈아져서, 여러분 그 모난 것이 상대방만 찌르는 게 아닙니다. 나도 찌릅니다. 더 이상 나를 찌르는 모난 부분이 없고, 내 마음을 여러분 내 마음의 그릇에 담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그릇이 이만 간장종지만 해요. 그럼 내 마음도 못 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큰 그릇에 내 마음도 많이 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그 그릇에 세상 것을 다 비워내고 주님 것을 채웠으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은혜와 돌보심과 평안이 그 안에 있게 되니 나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즐겁고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지껏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기만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다르게 해보셔야 됩니다. 누구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씨름하고 내가 아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면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받는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 나의 그릇을 채워가는 겁니다. 옛날에 했다가 안 됐던 방법을 왜 지금까지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그릇에 내가 하려고 했던 방법, 내가 하려고 했던 것으로 계속 똑같이 채워놓고서 왜 안 되냐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 그릇에 하나님 주시고 하시는 것을 채우기 위해 내 그릇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아집도, 고집도 다 내어버리고 꺼집어내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으로 채워 넣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하는 겁니다. 2026년도 여러분 건강하게 하고 쉬고 사업도 번창하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기도해 오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전과 다르게 뭘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더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올해는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올해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게으렀던 삶 좀 더 주님 안에서 부지러운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원하시는 곳에 나가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루실 때 나를 주님 손에 내어 맡기고 주님이 깨트리고자 하는 부분은 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잘라내고자 하는 부분은 잘라내기도 원하고 주님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은 너무 힘든 제목이긴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생기고 마음 아픈 일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그런 거 없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저희가 이제 10년 차인데 교회가 10년을 지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신 걸 보면서 올해는 그래도 저희가 여전히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진짜 저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고 더 넓은 그릇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크고 넓은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쓰시고자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직 불필요한 것이 내 그릇에 있다면 내어버리게 하시고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릇이 아니면 저희를 새로운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2026년도 이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2026년도 저희가 씨름하는 일이 되기를 원하고, 2026년도 꼭 이루었으면, 그래서 예수님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가득 채워나가는 복된 하여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2026년도 기도하며 시작한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2026년도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복된 신앙의 발걸음하도록 역사하시고, 또 한 주간 사실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도움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가득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내 그릇에 채우고 2026년도 내 그릇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교회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